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볕더위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부족할 수 있는 수분과 영양을 적절히 보충하여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찬양 이야기로 함께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좋습니다. 역시 찬양은 성도에게 휴식이자 그늘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요새 정말 더운데요. 벌써 여름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벌써부터 더운데, 네, 맞아요. 진짜. 선우 형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 더운 뜨거운 여름을 맞아서 아주 열정 있게 많은 연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네, 그래서 되게 바쁜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가는 곳곳마다 에어컨도 들고 다니고 저 요새 핸드 선풍기 엄청 사랑하고 있거든요. 집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정말 이 뜨거운 여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정말 걱정임과 동시에 잘 이겨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인 자매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는 그래서 시원한 것만 쏙쏙 골라다니고 있고 그렇잖아도 녹화하는데 밖에 이만한 핸드 선풍기가 있길래 이게 누구 거지 했는데 현재인 건가 제 봐요. 겁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네, 근데 오늘 화면으로만 뵙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약간 연예인 보는 그런 느낌인데 존재감이 엄청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벌써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솔리스트 정영환 형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성봉사연합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은혜로운 찬양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송 찬양으로만 정말 자주 배워서 그런지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 저만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모든 분에게들 아마 자연스럽고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좋은 찬양을 자주 들려주셨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저번 주에 이어서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악에 대해 준비해 주셨겠죠? 오늘 주제 성악의 내용을 풍성하게 또 해주시기 위해서 형제님을 또 모셨습니다. 전문가분들 두 분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정말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성악의 역사와 여성 남성 파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여성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나눠지고 남성은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눠진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제가 실수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선우 선생님이 정말 바리톤이라는 사실, 테너가 아니고 바리톤이라는 사실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강렬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소리를 내는 이 드라마틱 소프라노가 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또 드라마틱한 소프라노가 계시기도 하니까 네, 많이 조금 계시죠.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역에 따라 표현하는 느낌이나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소프라노는 성악에서 가장 높은 음을 담당하기 때문에 밝고 선명한 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페라에서 주로 여주인공이나 개성 있는 여성 캐릭터들을 연기를 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잘 익히 알고 계시는 조수미 선생님, 뭐 신용욱 선생님, 뭐 홍혜경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소프라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메조 소프라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조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메조? 메조 소프라노. 네. 그런데 이 메조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보다 낮고 알토보다 높은 중간 음역을 담당하는 여성 성악 파트인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여성의 저음 성부를 거의 메조 소프라노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알토나 콘트랄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 거의 인구의 정점 0.0000% 정도 그 되지 않을까. 정도인가요? 네. 정말 그 정도로 희귀합니다. 정말 희귀한 음역대라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조 소프라의 음색은 따뜻하고 풍부하고 또 소프라노에 비해 어둡고 깊은 음색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음색이 참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 진중한 역할을 하기에 참 적합하지만 오페라나 그런 쪽에서는 마녀나 악인의 역할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저음 파트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네. 숙명이 악역을 하는 게 숙명이지.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도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맡은 롤들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군요. 네. 저는 뭔가 소프라노 하면 바이올린이 떠오르고 메조 소프라노 생각하면 비올라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비올라보다는 좀 첼로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네네네.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비올라 음색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뭔가 정말 쨍한 높은 소리도 아닌 것이 약간 뭔가 톤 다운된 그 소리로 되게 매력적인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좀 더 첼로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소프라노 성악가 분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다양한 기법으로 노래를 해주셔서 가끔은 목소리에서 플룻 소리나 아니면 바이올린 소리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그런 발성이나 뭐 그런 것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리내는 이 창법, 발성법은 기악 악기와처럼 다양한 기법, 창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각자 파트의 음역대에서 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콜로라투라라고 했던 그 조수미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정말 막 그런 스케일을 했을 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잘하시는데요. 네, 저는 좀 안 되지만 콜로라투라까지 이렇게 콜로라투라 바리톤. 뭐 그런 기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소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 조수미 선생님이 그 노래하신 그 밤의 왕 아리아 있잖아요. 예, 예. 그 소리를 들으면 플룻 소리 같더라고요. 맞아요. 따따따따따 할 때 네. 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소리를 낼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악에도 정말 여러 기법이 있지만 목소리는 또 음색도 각자 다르고 기법도 되게 다양해서 정말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463장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이 곡은 우리 교회 유길상 형제님이 작곡해 주신 곡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로 옮겼습니다. 찬양에는 솔리스트 정영환 선생님 그리고 피아노 엄주혜 반주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 무얼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 무얼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치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 아니하며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애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치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하나만 못하리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니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치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건데요. 이 영환 형제님의 찬양은 가사가 그대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발음도 잘 들리고요. 맞아요. 형제님의 고백이고 또 그대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찬양하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찬양하면서 궁금했던 게 정말 그 모든 곳을 다 열고 부르는 느낌 있죠. 모든 구멍을. 네, 정말 그게 저도 플룻 불면서 저희도 약간 눈썹 올리라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눈썹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이 기관들이 다 광대까지도 올라간 그 느낌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찬양이 귀에 막 쏙쏙 들어오고 정말 불편한 소리 하나 없이 정말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 그래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좀 이렇게 부르면서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사 전달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환 선생님과 비슷한 파트인데 이제 물론 제가 좀 더 낫지만 약간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저보다도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한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찬양을 들었지만 뭔가 조금 더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조금 더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 표정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 성악가들은 너무 저는 부러운 것이 표정으로도 말하듯이 언어로 말하면서 표정으로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달력이 굉장히 뚜렷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현악기는 모르겠지만 현악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관악기는 더더욱이 뭔가 호흡으로 불어야 되기 때문에 호흡 신경 쓰느라 뭔가 표정을 웃는다든지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또 가사 전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표정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형제님 잘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겸손하시네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좀 묵상해 봤는데 우리 찬양 말씀 중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제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거에 좀 전전긍긍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천국에서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입고 채워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런 발버둥이 약간 얼마나 하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 믿음 없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근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여기 가사에 나왔던 말씀들이 다 그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아궁이에 곧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데 저 이렇게 땅콩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출근하자마자 오늘 뭐 나오지? 오늘 뭐 먹을까요? 막 이런 거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보다도 정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매일 염려하고
또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정말 걱정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위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며 거두지도 아니하며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염려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항상 저는 저의 하루하루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하지?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는 뭐가 될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는 까마귀 그리고 들풀도 먹이시는데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 특송 준비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일단 이렇게 좀 방송이나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좀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스스로가 이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라 해야 될까 저부터가 이렇게 좀 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천국 가는 이제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찬양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저한테 받는 은혜가 사실은 너무나도 이제 컸었거든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자 노래를 좀 이렇게 준비했지만 사실은 저한테 더 큰 은혜가 있었고 이제 그 더 큰 이제 복을 이제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사실 이 자리가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좀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진짜 복 받았다라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노래하는 느낌이 네. 확실히 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성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까지 저희가 여성의 성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남성 파트는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환 형제님께서 테너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테너는 남성 파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밝고 힘찬 느낌, 또 이런 오페라에서는 사실 주인공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형제님 테너 파트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네. 테너는 아니고요. 김선우 형님과 같은 바리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네네네. 시간에도 저기 저한테 테너라고 그러셨거든요. 정말요? 네, 영화 선생님한테 테너라 그러고 다 테너를 만들었어요. 틀리셨네요. 저한테는 왜 그랬냐면 되게 돋보이고 굉장히 생생하게 노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테너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주인공 같은. 근데 아니었군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죄송합니다. 다른 게 저는 조금 낮은 베이스 바리톤이고 이쪽은 하이 바리톤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더 다르군요. 음색이 좀 더 높은 네. 그런 테너에 파트입니다. 가까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바리톤이지만 근접했네요. 테너에 가까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찬양을 들어보면은 뭐 바리톤 똑같아도 저는 솔직히 바리톤이면 약간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기악 악기들은 만약에 플룻이면 똑같은 플룻을 내면 어쨌든 음색은 살짝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악기는 똑같은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런 이제 테너 파트가 있고 아까
영환 형제님께서 남성 파트 중에 제일 높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이제 파트가 테너라고 하셨는데 테너보다 조금 더 높은 파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래요? 저희가 여성의 성부를 노래하는 남성 성악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카운터 테너라고 하는데요. 이 카운터 테너는 이제 저희가 진성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가성을 훈련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로부터 알고 있는 그 파리넬리와 같은 네. 카스트라토랑은 전혀 다른.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카스트라토랑은 전혀 다른. 다른. 네. 네. 끝까지 들어봐요. 카스트라토인가요? 카스트라토는 약간 그 남성성이 없는 네.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남성성이 다 있고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인데 이제 가성을 훈련을 잘 하셔가지고 여성의 성부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하군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낮은 파트가 저와 영환 형제님이 있는 바리톤 파트인데 이 바리톤 파트 같은 경우에는 풍부하고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중간 음역으로 안정적인 소리를 내고요. 오페라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주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감정과 성격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바리톤들은 주인공을 가끔 해요. 오. 네. 합니다. 가끔 높은 하는 바리톤. 주인공을 하는 높은 바리톤이고 네, 가끔 저 합니다. 같은 좀 낮은 바리톤들은 악역이 좀 많고요. 악당이나 악당이나 아니면 조금 웃긴 애들 있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 되는 약간 이런 웃긴 애들을 제가 좀 많이 해요. 네, 아. 그래서 약간 코믹 뭐 맞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소리 주실 때 너는 재밌으니까 개구장이를 맡아라. 그럴 수도 있고. 딱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딱 좋은 파트를 네. 주신 것 같아요. 그럼 형제님은 바리톤의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리톤의 가장 큰 매력은 약간 범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 바리톤 중에 이렇게 높은 분들은 테너 역할도 가끔 하실 수도 있고 아까 저희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테너 역할도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 음역도 하면서도 약간 조금 멜로디 역할을 하시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파트나 뭐 배역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가장 큰 범용성이 아닐까. 그리고 바리톤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학적으로 바리톤이 한 70% 정도 돼요. 네, 70%. 네. 굉장히 많군요. 테너가 한 20%, 바리톤이 70%, 베이스가 10%. 네. 베이스가 적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역이고 어둡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중요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좀 저희가 이것도 인류학적으로 보면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베이스가 많습니다.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사람들, 많이 울려서요. 성대가 길어서. 성대가 길어서.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상품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베이스가 많아요. 왜일까요? 러시아 사람들 키가 이렇잖아요. 네, 러시아나 몽골이나 막 그런 분들이 베이스가 되게 많고 더운 지방에 사는 나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호세 카레라스나 도밍고나 파바로트 이런 분들은 다 더운 지방에 사시는 테너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화려한 소리가 많이 나는 테너들은 더운 지방에 많이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밌는 통계학적인 진짜. 이야기예요.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성악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 남다르게 목소리만 들어도 딱 성악가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 계기가 있는지. 다른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두 분은 성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선교 합창단을 했어요. 어린이 선교 우리 교회의 전통을 자랑했었던 어린이 선교 합창단을 했었었고요. 초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너 합창부 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너 내 동료가 되라 하셔가지고 합창부 따라가서 들려갔어요. 그래서 원래 4학년 때부터 합창부를 할 수 있는데 3학년 때부터 했어요. 합창부를. 그렇게 해서 동요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성악을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환 형제님은요? 형제님. 네, 저는 선웅 형님과는 완전히 다르게 저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계기는 이제 군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제가 군 교회에서 찬양팀 이제 싱어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악병이 이제 각 부대마다 있거든요. 근데 그 성악병 그분이 제가 전역을 하고 이제 사회로 이렇게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권유를 이렇게 나가서 한번 성악을 해보면 성악 한번 이렇게 배우지 않겠나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처음에 이렇게 고민을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사실의 이제 계기로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복음 성가 대회 저 기억이 나요. 나세요? 1등 아, 하셨잖아요. 네, 대상 받았어요. 대상 받으셨어요. 네. 근데 찬양을 정말 잘하셨는데 그때 성악이 아니었던 걸로 아 기억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성악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성악이 아니라 그냥 그 성가곡 같 뭐라고 그냥 하죠? 뭐라 그러까 실용 음악에 가까운 네네네. 그런 그냥 거였죠. 찬양. 네, 우리 그 CCM 같은 CCM 같이 찬양.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되게 잘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그러셨군요. 이제 성악의 길로 저도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 너무 귀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계속 꽁꽁 숨겨서 이렇게 주셨는데 딱 발견하셨군요. 아, 그래요. 네, 듣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파트들이 다양한 매력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선웅 형제님과 영환 형제님의 찬양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서로 다른 목소리의 매력도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파트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뭔가 근데 안 들어보면 너무 섭섭해요. 두 분을 모셨는데 찬양을 안 듣는다? 네. 그러면 뭔가 그 반칙이야. 손해지. 그쵸,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두 분의 찬양을 들어볼 텐데요. 이 찬양이 은혜와 진리 성가곡집의 1권에 들어있는 네, 맞습니다. 곡이죠. 일집에 네, 1집에 있는 예수는 모퉁이돌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찬양, 두 분의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만세 만소 주 메시아 평화의 왕 피난처와 힘 되시네 그의 사랑 한없다 주님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끝 되시네 온 세상의 구주시라 우리 구주 되신 주 예수는 굳건한 반석 우리 죄 사셨다 반석과 견고한 산성 예수는 모퉁이돌 주는 반석 요동찬네 풍랑에도
음량이 두 분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두 분의 목소리의 합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바리톤 두 개가 저는 같이 부르면 뭔가 너무 하나의 선율 같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네, 두 분 앞으로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네, 두 분이 더 자주 많이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 분 다 음량이 정말 크셔서 네.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차고 넘치고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이 찬양 준비해 주셨을 텐데 오늘 찬양하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 곡을 선곡하게 됐던 게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가사였는데 정말 그 나의 견고한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저의 고백이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굳건한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특히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말세지말의 때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겠다라는 고백을 네,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고백이 잘 느껴지는 찬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악 찬양 두 번째 시간으로 정영환 형제님을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시간 어떠셨나요? 제가 왠지 모르게 일타 강사가 된 것 같은 맞아요. 딱 그랬어요. 딱 성악 일타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성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눌 수가 있고 이러한 연유가 있고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걸 나눌 수 있으면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이제 연습하는 것을 촬영 전에 잠깐 봤는데 이제 보면서 저도 연주를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연주할 기회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좀 은혜를 누리면서 해야겠다. 그냥 안 틀리고 잘 해야 되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성가대 봉사하다 보면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되게 고민 많이 되잖아요. 고음 특히 낼 때 진짜 힘들고 한데 두 분 노래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썹 많이 올리고 네, 맞습니다. 되게 노래 좀 레슨 다 받고 열고, 싶어요. 네. 바꿔 가세요. 더 열고 이렇게 열고 네. 이렇게 좀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형제님 어떠셨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찬양을 제가 잘 사실은 이렇게 많이 듣지 않는데 또 오늘 제 찬양 한 거를 들으면서 귀한 그 찬양의 자리에서 진짜 더 열심히 더 공교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님들한테도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그 성악가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며 구원자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앙망하며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홍다정 자매님, 정영환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